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과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 1153쪽에 있는 에스겔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에스겔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에스겔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만나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고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고 계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만남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에스겔서 2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을 사명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겔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과 그 준비의 단계에는 4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3장을 준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3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연후에 우리를 들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감당하고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 단계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도 역시 세 단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립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발견한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아무 말씀이나 우리의 배에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 정확하게 깨달은 말씀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 이 말씀을 채우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입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2절 말씀과 같이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먹어서 내 배와 창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위라고 해석해도 무방한데요. 내 위에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채워진 것이 달기가 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피와 살이 그 음식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내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너무나 많으신데요. 한 8분 정도의 예만 제가 들어드린다면 우선 이방 나라에서 제2인자까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를 지내셨던 두 분이 계신데요. 요셉과 다니엘이 있으십니다. 그 두 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나라의 왕들의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나라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잘 소화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서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토라라고 그래서요. 율법서였죠. 그 율법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무척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름 끝에 야자나 엘이 들어가는 거, 에스겔도 에스크엘이라고 그래서요. 엘이 그 끝자가 되겠는데요. 엘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야는 야훼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의역을 한다면 여호와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이방 민족 강대국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목숨을 잃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15년 동안이나 생명연장을 시켜주셨던 것은 그가 말씀을 소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말씀을 소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또 잘 지어야 되는 이유가 히스기야와 에스겔의 그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여호수아와 바울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이유로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이후에 그는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복음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활동하실 수가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언어가 같고 말이 통한다라고 해서 전도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을 때 그들이 우리 말을 잘 알아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이라든지 다른 외국에 가가지고 뭐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갔을 때 우리가 중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아랍어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말을 몰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환받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이마가 굳어서 그 이마가 굳기가 화석처럼 굳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는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서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전의 나와는 완전하게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를 들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두 가지 말씀과 영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요. 강하게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또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할 것인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아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교만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 많은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다음에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들판으로, 사람이 없는 들판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모세와 같은 경우에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간을 보내다가 40년째 되는 그때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가시떨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대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끝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로 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년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요. 후에 10년은 그의 고향에 가서 그냥 있었던 시기였고요. 앞에 3년, 그러니까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년간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광야 생활을 그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분명 하나님을 다시 분명히 만났었을 것인데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매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꽁꽁 묶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셔서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손발이 묶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옴짝달싹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로서 감당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이 주 안에서 우리가 매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지만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반드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지나온 여정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4가지 그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네 번째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 시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애굽의 단계에 있을 수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출애굽한 민족들이 갔던 것은 광야 땅이었습니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간이나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분배받아서 그 땅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좌절이 있어서는, 우리에게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방심하여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방심한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와 기도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그 길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명심하여, 오늘의 이 말씀들을 반드시 명심하여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영과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